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을 느낄 수 있도록 만남의 시간을, 은혜의 자리를, 주님의 품을 허락하여 주신 게 감사드리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그러한 만남이 오늘 주님과 함께 더 단단히 결속되어지고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하늘을 문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비로 오신 그 얼굴 보게 하여 주시고 인자하신 주님의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스러운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이샤라얀다라 와란다라 야라칸다라 와란다라 야라라 산다라 와란다라 야칸바라나 아멘. 주여 아멘.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넣어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아버지 나의 모든 삶의 여호와의 말씀이 철철철 넘치기를 원합니다. 라바라라 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 야라라 사바라바란다라 야라라 카바란다라 야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얀다라바라 야라라 칸다라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되게 나타내시고 주의 말씀대로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영접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른팔로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라바라얀다라 와란다라야 산다라와라 아멘 아멘. 주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저희들을 돌보시고 저희들을 지키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더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저희들의 궁금증만 풀릴 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더 깊이 닮아가고 더 온전히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아버지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일하심과 그 능력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히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로 더 깊이 단번에 나아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신 하나의 미랄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 맺혀진 또 다른 미랄 되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주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이세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니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쏟아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영이 또 다른 생명 나 아멘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서 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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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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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내 삶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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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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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 왕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 왕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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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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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아멘.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아멘. 그 권세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주님.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다시 한번 오직 예수 이름.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아멘.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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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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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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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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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 생명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기에 매 순간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날마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물어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먹네 기뻐하라 나 기뻐하리 아멘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날마다 나 기뻐하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나 기뻐하리 예수로 나 기뻐하리 아멘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아멘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바로 그때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먹네 나 기뻐하리 보이지 않아도 나 기뻐하리 들리지 않아도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말씀 믿고 나 기뻐하리 아멘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기뻐하는 사람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오늘도 내일도 나 기뻐하리 할렐루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아멘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아멘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주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아멘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나와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할렐루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오늘도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박아내.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다시 한 번 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다시 한 번 더. 성령이 나와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주님의 영이 왜 함께 하실까요? 내가 원하는 우리의 기도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오소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성령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 주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시간에 주일 한번 부르짖고 주님의 기쁨 되어 살게 살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다스려 달라고 우리 주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그러한 순간이 오고 그러한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순간과 기회를 위하여 오늘도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만을 기뻐하면서 달려나가는 이 연약한 종을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보듬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나를 감싸 주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주님 안에서 새 무대가 되어 날마다 주님을 새 노래로 아버지 새 은혜로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라이샤라야나라와라 칸다라와란다라야 산다라와란다라라 칸다라라야 와란다라야 라사와라. 아멘. 주여,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삶 끝까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영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바라야따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악인의 형통한 그 자체가 죄인 것을 주님 찬양합니다.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작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아버지 끝까지 충성하는 그 자식과 같은 믿음 되게 하옵소서. 라바라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삼바라란다라야라란다라바라. 하늘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의 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합니다. 성령이 지금 저희들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물밀듯 밀려오셔서 하나님 머리카락 하나도 들어갈 틈 없이 저희들의 심령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삶을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세요.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말씀의 떡을 뗍니다.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이 떨어지는 모든 심령마다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해 주시고 온전해지게 하시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기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길로 행하게 하시고 주님 곁에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 그 자체가 되어주시는 우리 성령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나는 참포도나무다 두 번째,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영혼이 잘 되는 교회, 기도의 응답이 있는 교회. 아멘. 자, 우리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간단하죠. 우리가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은 흘러가게 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령이 오시면 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그대로 되도록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감동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느냐, 그런 성령님과의 관계가 준비되어 있느냐. 성령님이 막 사망의 음침한, 내가 봤을 땐 길이 아닌데 끌고 갈 때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룰랄라 신나게 주님 손잡고 가는 그런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느냐.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는 거 쉽죠. 그런데 주님이 홍해를 갈라주실 때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냐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하지만 그 감동까지도 성령님이 주시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이
그렇게만 할 것 같으면 신앙생활 너무 쉽네요. 그렇죠. 신앙생활 사실은 쉬워요. 왜냐하면 어려운 일을 주님이 다 해결하셨기 때문이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채찍에 맞으면서 1000번을 기절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다 어렵고 힘든 일은 주님이 다 하셨고, 주님이 오늘 본문에 계속 말씀하시, 그냥 내 안에 거해. 나를 믿어. 내 말을 믿어.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죠.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죠.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라는 이 단어는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가 마치 자신이 생명의 근원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을 의미해요. 스스로 왕이 되고, 스스로 뭔가, 스스로 서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 스스로라는 그 단어는, 그래서 거꾸로 뒤집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이러한 말은 연약하고 부족한 말, 겸손의 말 그 자체가 아니라, 나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주님께 있습니다. 나는 주님과 떨어지기 싫어요. 이러한 마음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나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주님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던져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 하고 교회 오래 다니면서도 주님을 향한 참된 신앙 고백은 뭐예요? 삶의 변화죠. 삶의 변화가 없고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사귐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무 열매도 맺히지 못하고 이파리는 풍성해.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 찾아보기 어려운데 열매가 없어. 그 왜 그러겠어요? 주님과 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을런가 모르겠지만 내 삶에 열매가 없다면, 변화가 없다면 우린 그렇게 믿고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나를 붙잡아 달라고, 그래서 약간 이제 이렇게 좀 곱게 표현하면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님, 나를 주님의 팔로 안아주세요. 그런 찬양이 아니라 안기세. 들이대는 거죠. 들어가는 거죠. 떨어졌다가도 주님이 열매를 안 맺으니까 잘라버렸는데 어떻게 해요? 다시 붙어가지고 나를 자르지 말라고, 나를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면 또 농부가 어떻게 해요? 갔다가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죠. 중요한 건 우리에게 그런 주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이 돌보심이 느껴져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건 뭐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현실이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겠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겠다라는 이 말이 너희가 먼저 내 안에 머물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 거야 라는 이런 조건처럼 충족되어야 되는 조건처럼 번역이 됐지만, 이 번역은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나도 너희 안에 머물게 하라. 나로.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내 안에 머물기를 나도 원하고 나도 너희 안에 머물기를 어떻게 해요?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머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심정을 우리는 품고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나로 너희 안에 머물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머물러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려면 이 머물다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참 재밌게 읽으려면 이런 단어가 주는 뉘앙스와 의미들을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올바로 반응할 수 있죠. 머물다라는 이 단어는 사도 요한이 좋아하는 단어예요. 사도 요한은 누구였어요? 주님께 사랑받는 자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앉으면 꼭 어떻게 해요? 주님 곁에 앉아있는.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주님 곁은 제자리야라고 인정받을 정도로 그렇게 주님의 껌딱지가 되어서 붙어 있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머물다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머물다라는 말은 영존하다, 영원히 존재한다, 또는 계속적으로 머물다라는 이런 사전적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 곁에 머물게 되는 것은 막 성령의 막 역사로 막 신비한 체험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인격과 인격이 영적으로 사귀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인격과 인격이 영적으로 사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생애 최초 잔치를 하게 될 두 번째구나. 돌잔치를 하게 된 단호에게 지금 내가 너를 낳았단다 그러면 단호가 아멘 그럽니까? 몰라. 뭐라는 거야 시방 이제 그런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고 사랑받고 자라가면서 이분이 내 아버지시구나. 처음에는 왜 모양만 닮은 것 가지고 닮았다고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라고 하겠지만 나중에 어떻게 해요?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모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까지 닮았을 때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러니까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도 너희들 안에 나도가 아니라 나로 너희 안에 머물게 하라라는 그 머물다라는 그 심령에는 그냥 있어 가만히 있어 이게 아니라 인격과 인격이 영적으로 사귀는 거. 주님과 함께 기쁜 날도 슬픈 날도 좋은 날도 나쁜 날도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고 보아가고 이런 부분들이죠. 특별히 이 머물다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끊을 수 없는 영적인 관계와 연합의 원리를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알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제 안에 머물러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짧은 단어지만 그 단어 속에 담겨진 의미를 알기 때문에 주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오셔서 빨리 이 문제 해결하세요. 빨리 보일러 고치고 가고 수돗물 안 나오니까 고쳐주고 가고 빨리 가란 말이에요. 고쳤으면 가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주님 나에게 신방 오는 것을 주님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신방 뭐 하러 옵니까? 저와 더불어 살아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에서 그러한 고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 주 내 마음에 머물러 주세요. 내 삶에 함께 해주세요라고 말할 땐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담아서 주님께 이야기한다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머무르실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와 성도 간에 끊을 수 없는 영적인 관계와 연합의 원리를 성경을 통해서 누가 제일 이렇게 깊이 깨달았냐면 사도 바울이죠. 왜요? 사도 바울이 하고 돌아다니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끊어내고 작살내고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둬서 어떻게 해요? 끊어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끊어내려고 할수록 어떻게 해요? 안 끊어져.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해요? 로마서에 말씀하죠. 로마서 8장에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리오. 내가 끊어봤지만 안 끊어지더라.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왜요? 자기가 체험했거든요. 끊어내려고 하지만 끊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랑의 물결이 나에게 와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아보니까 이건 끊어질 성격이 아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내가 간다. 그런 삶을 그러니까 주님 곁에 있는 거예요. 머물러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사야 41장 8절 말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대표적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말이 구약의 이 말이 그 말씀이라는 것을 주님을 만난 뒤에 알게 됐죠. 그전에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들을 다 착살내고 돌아다녔지만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게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이 그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사람들이 아무리 말할 때는 거짓부렁이라고 막 이렇게 했지만 주님께 직접 듣고 나니 이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셨고요. 부활의 첫 열매로 일으켜 주셨죠. 그리고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하나님의 성전 삼고 계속 머물러 주시는 거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여 살아가 주신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 사도 요한이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그리스도와 자신의 끊을 수 없는 영적인 관계와 연합을 확신하며 노래하는 것이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어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은 그 사랑을 나는 누구든지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건 자기 신념과 자기 확신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정확히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찬양이고 이것이 바로 경배이고 예배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는 공회와 죽이려는 사람들,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또 쫓아다니는 유대인들을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누구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 말했던 평화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평화롭죠? 왜 평화로워요? 다른 나라가 지켜줘서 그러나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력이 있고 군사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군사력이 약할 때는 어떻게 해요? 위에서 쳐내려오니까 며칠 만에 우리나라 국토가 다 날아갔어요.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삶이 평화로운 거지.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남들이 보면 걱정 근심 없는 것 같아도 그 안에 보면 걱정 근심으로 썩어 있는 것들을 많이 봐요. 그러나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는 사람은 내일 일은 주님이 또 함께 열어주시겠지, 이런 말들이 막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예요. 하나님의 실존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믿기 때문에 이런 그리스도인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 그래서 예수님 나중에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너희들에게 끼친다. 끼친다라는 표현도 뉘앙스가 있죠. 줬다가 아니라요, 끼친다. 필요할 때 어떻게 해요? 준다는 얘기예요.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평안을 받고 그것 가지고 끝까지 가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평안은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매일 새롭게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때 정확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예비될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필요하면 전화해, 이게 아니라 내가 다 좀 걱정 가기만 해,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 안에 머물러라,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 나를 버리면 안 된다, 이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미 내 안에 있다, 이것을 믿어서 나로 너희들 안에 머물게 해라 라는 이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셔야 주님의 일을 하실 수 있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의 문을 딱딱딱딱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어서 오세요 라고 말하는 신앙생활도 참 좋아요. 개들은 산 너머에서 오는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는다잖아요. 놀랍죠. 저희 집에도 개는 없지만 누가 오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한 분이 계세요. 그냥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는 소리인데 그분은 누가 온다 딱 그러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두드리실 때만 기다리지 말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문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어서 주님이
도착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열린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의 문을 꿰뚫어서 주님이 저 천국 보좌에서 이미 도착하시기도 전에 보면서 달려오시는, 그렇게 준비된, 그렇게 열려있고 사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초청해야 되고, 예배의 영이신 성령님을 초청해야 되고, 성경 읽기 전에는 진리의 영이시니까 성령님은 다 되는 거예요. 성령님 오셔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의 의지로 말을 해서 선포할 때 주님이 그것을 의로, 믿음으로, 기쁨으로 받으셔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하고 찾을 때 주님은 반드시 그 부르심과 구함에 응답해 주시고 반응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머물러 살아가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은혜, 그런 은혜 말고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꼭 그 집에 들려주시는, 찾아가 주시는, 머물러 주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런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죠. 어쩌다가 주님 오늘 날씨도 그런데 저희 집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을까요? 그래 가자, 이게 아니라 소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언제든 들어오는 열린 집.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도 어떻게 해요? 선지자가 오면 언제든지 그 방은 누구 방? 선지자의 방. 언제든지 와서 쉬십시오 라고 그렇게 열려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바로 그러한 방이 되고 그러한 집이 된다면 주님이 뭐 밤늦게 오시든 언제 오시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오셔서 머물러 주시는 거죠. 그냥 존재해 주시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인격과 인격으로, 또 끊어질 수 없는 그 완전한 연합으로,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가지가 떨어졌다가 다음날 붙어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함께 다니는 그러한 관계로 된다라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머물러 살아갈 때 반드시 그 안에서 어떤 그 관계의 열매가 맺히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온전한 삶의 열매는 무엇일까? 그건 뭐 여러 가지 열매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건 갈라디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는 이 그림을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류 열매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데, 성류 열매 안에는 성류 열매가 어떻게 해요? 무수히 들어있어요. 이것처럼 사랑의 열매 따로 희락, 나는 지금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열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자비, 양성, 충성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골고루 자라나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야. 그런데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누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일단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야 어떻게 해요? 이런 열매가 저절로 맺힌다라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죠.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말은 바로 이 말이에요. 나는 못 박힌 채 살아간다. 나는 주님과 하나다. 왜 그렇게 살아갔어요? 왜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갔어요? 나는 성령의 열매가 맺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살아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께 주님, 나의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소서라고 기도한 다음에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으라고 했으니까 나는 이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살아갑니다. 못 박혔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찬양이 오직 주의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임재 안에 갇혀 살아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갇혀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주시는 성령님의 날카로운 말씀의 검이 저와 여러분들의 온 몸을 다 찔러 쪼개서 깨끗이 다듬어 손질하여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매 순간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주님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잘라내 주세요.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죠. 저는 나무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무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무너져가는 그 끝자락에서도 나무는 중심을 잃지 않고 자라가죠. 언젠간 넘어지겠지만 저렇게 자라가죠. 그리고 이 사람 크기 보면 이 반석이, 이 바위가 얼마나 큰지 알겠죠. 거기에서도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여기가 어떻게 살아나는지 모르겠어요. 곡물 창고에 어느 날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저렇게 자랐어요. 버려진 곡물 창고에. 그리고 바위 위에 있는 이런 흙들 사이에서 사과나무가 자라고 있죠. 모든 나무들이 다 놀랍지만 그래도 가장 또 놀라운 게 이 사과나무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사과나무를 봤을 때 와,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와우, 진짜 누가 갖다 심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와, 어떻게 키가 크지도 않고 요만한데 어떻게 이런 열매를 맺을까.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 나무가 말을 할 줄 안다면 무슨 말을 할까? 이 열매 봤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아마 야곱처럼, 바로가 야곱에게 몇 살이냐고 물어봤을 때 나 진짜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나무가 뿌리를 내려 살아가는 삶은 쉽지 않죠. 고난의 연속이고 나아질 기미도 없어요. 하지만 이 나무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열매를 맺었죠. 어려운 환경,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속이 문드러져 가지고 죽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무는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곳에서 이렇게 그래서 자연 경관이 좋은 나라의 이 시민들은 어떤 걸 하냐면 예를 들어서 사과를 먹으면 사과를 먹고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래요. 길이나 숲이나 산에 던지래요. 그러면 어느 날 당신이 버린 그 씨앗이 나무가 돼서 자라는 걸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버리면 음식물 쓰레기지만 그러나 또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캠페인을 벌려서 가끔 좋아하는 얘기지만 다람쥐가 가을이 되면 도토리며 막 상술이며 이런 거 다 땅에 묻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람쥐에게 뭘 주셨다고요? 건망증. 열심히 심는데 어디다 심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람쥐가 캐먹지 못한 거는, 그런데 그 다람쥐가 씨앗을 심는 걸 가만히 보는 애가 있어요. 누구예요? 새들이 가만히 봐요. 그놈이 심고 가면 가가서 그곳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람쥐가 너무나 열심히 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심지 않은 과일나무가 산에서 자라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그렇게 해서 새가 그 씨앗을 먹고 똥을 쌌는데 그게 또 어디 저쪽 가서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서 또 나무가 자라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라는 거예요. 나무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 사과나무를 보면서 야,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라는 탄성이 벌어지죠. 하지만 정말 이 나무가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은 잘 못해요. 왜요? 눈에 열매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기쁘고 즐거운 거죠. 사람이 맨정신에 이곳에 사과나무를 심진 않죠. 왜요? 소망이 없어요. 여기서 얼마나 거두겠어요. 생산성도 맞지 않고 이치에도 맞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으셨고 자라게 하셨고 마침내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그래서 이 사과나무는 마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같고 저의 모습 같기도 해요. 조그만 3명 앉았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오늘의 모습이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기대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에 심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살아가라 라는 생명을 주시면서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은 곳은 이 사과나무가 왜 이런 곳이냐, 좀 더 저 아래, 여기 녹음이 많이 지어졌구만, 절로 좀 옮겨주지,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으려고 해요. 열매를 맺으려고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돼요. 왜요? 유실수인 사과나무의 사명은 그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크고 좋은 열매, 뭐 세상에 말하는 상품적인 가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열매를 맺는, 그래서 큰 열매도 있지만 조그만 금귤 같은 그런 열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이렇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쓸 때 농부가 모르면 몰랐지, 어느 날 이것을 발견했을 때 그냥 지나갈 것 같아요? 아니요. 이 나무에게 해주지 못했던 비료를, 영양분을, 관심을 쏟아주겠죠. 모르면 몰랐겠지만 이것을 딱 발견했을 때 아마 열매를 막 수백 개씩 맺는 나무보다 아마 더 귀히 여겼을 거예요. 와, 너 진짜 내가 심지 않았는데, 내가 가꾸지 않았는데, 와, 너 너무 고맙다 하면서 막 여기다가 더 흙도 막 더 퍼다주고 막 비료도,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나다니면서 어딜 가겠어요? 얘를 보겠죠. 제가 요 계단 올라오면서 맨날 저 수국을 보면서 이놈이 얼마나 자났나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것처럼, 꽃 안 피면 날려버릴 거야 이제 막 협박도 해가면서.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고 척박한 환경이지만 그래도 열매를 맺으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쓸 때 막 이렇게 와랑와랑 맺히려고 막 꽃이 피기 시작하면 어머 저 꽃 피었네 하면서 막 영양분을 갖다 주고 돌봐주고, 그리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시간 나면 보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떠나지 않으시겠죠. 이런 부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주님께 이런 기쁨을 드리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떠나시지 않고 머물러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의 건강한 가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의 기쁨이 제자들 안에 있다. 또 제자들의 기쁨이 넘치도록 예수님이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예수님의 기쁨이 제자들 안에 있고 제자들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그냥 이렇게 일하여 주시려는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기쁨은 뭐냐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미 두신 기쁨, 그리고 그 넘치게 해주실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이걸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지키어 살아갈 때 뭐예요? 십자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죽기까지 십자가 아래 복종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 말씀대로 지키어 살아갈 때 예수님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기쁨을 이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심령에 어떻게 해요? 이미 주셨고, 그리고 그 기쁨을 더 풍성히 맺게 하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고 찬양할 때 주님은 그 기도에 즉시 응답해 주시죠. 내가 기쁜 마음으로 순례의 길을 행할 때 성령이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뭐 때문에요? 성령이 계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요,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처럼 세상이 미워하고 세상에 버리고 때리고 죽여도 주님의 기쁨 되기를 멈추지 않아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적당히 대강대강, 좋을 땐 좋고 나쁠 땐 이렇게 하지 않고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라면 돈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자기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버리죠. 왜 그러겠어요? 나의 만족과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주님의 영광, 그러니까 주님이 웃으시는 그 기쁨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왜요? 우리의 원대로 우리의 원대로 우리는 육신의 몸이 있어서 주님도 좋고 나도 좋은 것을 우리는 계속 그것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속 버리고 배설물처럼 계속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려야 돼요. 주님도 좋고 나도 좋은 것은 아주 없어야 된다고 늘 말씀드리죠. 주님만 좋으셔야 돼요. 주님의 기쁨과 나의 기쁨을 동시에 구하지 말고 주님의 기쁨만을 구하여 나아가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왜요? 우리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여 주시지 않아요. 오히려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다? 예수님의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마치 어린 아이들이 얘네들은 뭘 주면 좋아해요? 사탕 하나. 우리가 저번에 어디 밥 먹으러 갔다가 카운터에서 사탕을 주는데 계산하면서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마음껏 가져가시라. 몇 개 가져갈게요? 식구수대로 하나씩. 쫄려서 한 그릇째 막 다음에 오면 그릇째 가져가야지 막 이제. 신앙이 어렸을 때는 사탕 하나 주면 너무 행복하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기쁨은 어떻게 해요? 그 노가 없어지면 끝나는 기쁨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그냥 사탕 몇 개 정도가 아니라 마음껏 갖다 먹어 이런 기쁨이거든요. 정확한 비유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음껏 갖다 먹어. 없으면 내가 또 채워줄게. 주님은 이건 그런데 아니요 먹으려고 했단 말이야. 이건 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그걸 채워주시겠어요? 이런 씨 먹고 떨어져라 이제.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시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 주님의 기쁨을 주기 원하시죠.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것과 주님이 기뻐하는 게 달라지면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내 기쁨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기쁨만을 위해서 구하면서 충성된 살아가는 사람이 그 끝에는 뭐가 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다른 성경에는 다스리는 권세를 주마. 왕의 자녀. 종이었는데 왕의 자녀가 되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충성하면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얻게 되는 상급이다라는 거죠. 그 기쁨. 다른 사람들은 왕의 자녀가 돼서 왕처럼 다스리는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 와씨 사탕 2개 받았다 이런 기쁨 가지고 즐거워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주인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온전히 그 기쁨에 나도 들어가게 될 그 기쁨의 잔치를 목표로 이 땅에서의 치열한 삶을, 이 땅에서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갈 줄 아는, 기꺼이 그것을 견디는. 그래서 중국 찬양 있잖아요. 주 위에 살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중국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날은 반드시 온다. 난 돌아서지 않는다. 난 계속 간다. 어디를 향해서?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그날을 위해서. 그러니 어떻게 해요? 주님이 거기에다 대고 기쁨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날을 온다. 더 기뻐해라. 찬양해라. 내가 달려오고 있다. 즐거워해라. 선포해라. 으아! 막. 실상은 누가 볼까봐 숨어서 예배드리고 있으면서.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쁨이에요. 이 땅에 살아있고 억압된 삶을 살게 했고 자유에 뺏겼고 예수 믿으면 잡아서 성경만 가지고도 감옥에 30년, 성경만 가지고 있다가 발각돼도 감옥에 30년, 북한은 총살.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 기쁨에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북한 사역을 하는 어떤 목사님이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성경을 쓱 주고 갔더니 그분이 젊은 양반, 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 온전한 성경을 갖기 위해서 50년을 기도했다고.
가지고 있으면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그 온전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한번 읽어보는 것이 내 평생에서 50년 동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감동해서 저랑 같이 가시죠. 제가 탈북시켜드리겠습니다. 이 노인 아버지, 내가 가면 어디를 가겠나? 나는 이 나라와 이 땅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유유히 사라져. 그 사라지는 노인의 모습, 성경 하나를 꼭 끌어안고 사라지는 그 노인의 모습을 보고 그 목사님이 펑펑 울었대. 우아씨, 나 이거 뭐하고 있지?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헌신하는 것처럼 목숨을 걸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 아, 하나님이 나를 그냥 저분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또 성경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런 얘기 너무 많아요. 그런 얘기요. 한국의 어떤 기업가가 북한의 호텔에 이제 금강산 호텔에 딱 있는데 어떤 꼬마 이제 웨이터가 당신 그리스도인지? 아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주머니에 딸깍딸깍 동전을 쥐어주면서 이거 내 11조인데 북한에 11조를 드릴 교회가 없다. 당신이 남한에 가면 꼭 이걸 가지고 11조를 내달라 하면서 가더니 이게 뭐지? 자기가 북한에서 막 큰 사업을 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동전, 그 아이가 한국에 있는 교회 가서 내 11조를 꼭 하나님께 드려달라고 쥐어주는 그 감동. 여러분, 이런 거. 이것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많이 드리는 기쁨보다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그 기쁨을 가지고 자기도 목숨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제자였으면 어떻게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 웨이터가 계속 받겠죠. 근데 이 사람이 밥 먹을 때 뭐 기도를 했다든가 뭐 누가 봐도 이제 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 기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지 그랬더니 11조를 안겨줘. 네, 11조라고. 그 사람이 두 번 또 드릴지 세 번 드릴지 그건 모르겠지만 자기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요.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기쁨이 중단되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멈추지 않고 더 풍성히 부어지고 있는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막 그런 갈망과 사랑이 끌어오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 그 잔치에 나도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신실하게 계속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로 너희 안에 머물게 해라. 내가 너희들 안에 있어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주는 기쁨, 돈이 주는 기쁨, 명예와 지식, 인기가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예수 믿는 기쁨. 그래서 어렸을 때 부른 찬양,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그 기쁨이 내 안에 있어야 우리는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찬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주님이 주신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기뻐하면서 찬양할 때 주님과 하나 되어져.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가득 채우고 넘쳐 흘러오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무수한 고난과 비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서는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 것, 누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너무나 즐거워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맞는 걸 좋아하는 이런 무슨 그런 변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이 내 안에서 해주시는 그 기쁨이 이 세상에 주는 기쁨과 슬픔보다 더 승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이렇게 해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좋대 자기가 못 말리잖아요. 여러분 못 말리잖아요. 내가 그 삶이 좋다는데 어떻게 말리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요, 제자들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조심조심 숨어 다니죠. 그런데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아요. 세상이 보여주고 들려주고 느끼게 해주는 대로의 삶을 수용하지 않고 이젠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분부하여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죠.
사람들이 자기를 가족이 배신을 하고 친구들이 배신을 하고 자기의 재산을 가로채고 자기 자녀들을 노예로 삼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요단강 건너가 만나자. 오히려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교회와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 나라 이 민족 주여 받아 주옵소서. 내 피를 받으시옵소서. 아벨의 피와 같이 제 피가, 제가 흘리는 이 피가 아벨의 피와 같이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은 핍박을 받은 초대교회 중에 하나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맥체인 본문이죠. 하나님이 이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본이 되었다? 뭘 떠올리면 돼요? 아까 그 사과나무, 벼랑 끝에 나무, 이런 나무다. 본이 되는 거예요. 그 열매 맺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구나. 많은 환난 가운데서 환난이 끝난 게 아니라 환난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지만 뭐가 있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제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았기에 그 기쁨을 따라 순종하게 된 거죠. 이건 또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와 같은 거죠. 주님을 보는 그 기쁨이 충만해져서 얼굴이 변화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초대교회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들이 충만했기 때문인데,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따라 순종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기쁨, 평강을 너희 안에 두었다. 그리고 내가 더 풍성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너희가 구하면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풍성히 부어주리라, 즉시 시행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죠. 주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뭘 해줄까? 성령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이 세상의 슬픔을, 두려움을 이기고 싸워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힘과 의지로 살아가는 이 기쁨에 기뻐하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힘과 의지로 감사해야지, 기뻐해야지, 피눈물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런 순교적인 삶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여 살아가심으로, 머물러 주심으로 매일 매순간 성령의 의지를 따라 살아가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계절에 순종해서 살아감으로 사시사철 성령의 열매를, 천국은 사시사철 열매를 맺으니까 사시사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기쁨의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피눈물이 흘러도 주님과 함께할 기쁨의 날을 위해서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리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심겨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느끼고 계신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만으로 주님과 함께 크게 웃으면서 기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하하하하 호호 주님 위대하십니다, 놀라우세요, 어쩜 좋게 좋으세요 라고 말하는 그 고백이 지옥문을 흔드는 거룩한 영광의 찬송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 울려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이 마지막 시대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원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범죄하는 죄를 고백함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고 주님의 손에 깨끗이 다듬어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고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함께 생명력 넘치는 영적인 교제, 죄사함의 기쁨과 그 즐거움, 그 사랑 속에서 계속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건강하고 튼튼한 그리스도의 가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기 원하는 저희들에게 그 길이 되어주시고 그 진리가 되어주시며 그 생명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 안에 머물러 살아가 주신 은혜를 오늘도 간구합니다. 이 은혜 안에 머물러 살아감으로 성령의 온전한 열매, 성품의 열매, 예수의 사람으로 아버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의 육체와 정과 욕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일 못 박아 주세요. 날마다 죽는 체험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체험하기 원합니다. 성령 안에는 힘들고 어렵고 부족해도 말씀대로 준행하여 살아가려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시고 달려오셔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막 짜내어진 기쁨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심을 찬양합니다. 이 기쁨을 매일매일 새롭게 부어주심으로 저희들의 삶에 주님의 사랑이 강같이 바다같이 넘쳐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주여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기쁨으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좁은 길을 걷는 기쁨을 가르쳐달라고,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주의 계명을 지키어 살아갈 때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즐거움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가르쳐달라고, 닮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기쁨만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기쁨만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기쁨에 완전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즐거움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맛보기를 원합니다. 먹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기쁨 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더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라바라 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캄마라라바라 산다라리야 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야 산다라바라. 아멘.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원합니다.
세상이 돈이 물질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소유가 주는 기쁨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을 사모하니라.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받게 하시고 오늘 내 앞에 펼쳐진 어려움의 환경들을 뚫고 나아가는 기쁨의 날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며 할렐루야. 좁은 길 좁은 길 그 기쁨 빼앗기지 않게 놓치지 않게 주여 날 새롭게 아멘 주님 아멘 오늘도 주여 저희들 안에 머무시면서 햇빛과 비를 주시면서 아무도 지켜보지 않고 귀히 여기지 않아도 하나님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아침마다 새롭게 저녁마다 그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가꾸어 주시며 함께 머물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양을 떠나서 목자가 있을 수 없듯이 오늘도 목자의 음성을 따라 주님 저희들이 옮겨갈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시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따라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계절 한가운데인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에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내 기쁨으로 찬양할까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 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가문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열방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이 찬양이, 이 가사가, 이 기도가 날마다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3월 첫째 날 사순절에 아버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아버지 이 발걸음을 따라서 하나님 이 사순절이 저희들의 인생에 맞이하는 마지막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그 길에 제자들에게 심어주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주여 저희들의 심령 속에 생명이 되기를 원하고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을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미 주신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하나님 주님처럼 즐거워하고 주님과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렇게 주님과 영과 육, 혼, 삶으로 하나 된 정금과 같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실어버리지 않고 미워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주님께 주님 다시 나아갑니다. 다시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합니다. 의지합니다. 성령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 부어주시고
예수님이 저희들 안에 계시게 하는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또 오늘 물질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성경헌금, 부재헌금 주님 받으셔서 이 마지막 시대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그곳에, 보내시고자 하는 그곳에 하나님 넉넉히 풍성히 계속 보내어 아버지 주님의 손길이 되고 주님의 기도의 무릎이 되며 주님의 눈물 되어 아버지 섬길 수 있도록,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붙들어 주시고 건강 책임져 주시고 주여 성령 충만 날마다 사모하는 모든 심령을 만족해 하시기까지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채워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기쁨을 넘치도록 계속 풍성히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좁고 비좁은 길이지만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기쁨의 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